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는 약속의 말씀도 그 마지막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진정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누구이므로? 아들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 아들의 영.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음받은 피조물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버지라 그랬어요? 무슨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기 아빠라는 말은 우리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아빠라는 말이 뾰족뾰족한 글씨체로 쓰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화면에도 있죠. 소위 고딕체로 쓰여 있어요. 이 아빠라는 말이.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아빠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가 아니고 외국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빠라는 말이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일까?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소위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 아람어를 쓰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 아람어, 아빠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놀랍게도 이 말이 우리말의 아빠와 똑같은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발음도 똑같고 뜻도 똑같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람어 아빠가 우리말의 아빠와 발음도 똑같고 뜻도 똑같은 그러한 말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읽던 그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더 정확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성경에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빠, 아주 친밀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한 얼마쯤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제 느낌에는 한 10리쯤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 그러면 한 5리쯤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빠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곁에. 아니,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빠. 그만큼 아빠라는 말은 참으로 친근한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만큼 가깝고 친밀한 사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사이가 아빠와 아들의 사이인데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만큼 가깝고 친밀한 사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이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아빠라고 부를 만큼 친밀하게 느끼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신 것 같이, 아니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친밀하게 느끼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가? 사실 저도 잘 못합니다.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또 그렇게 부르려면 왠지 쑥스럽고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친밀감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도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아버지라는 안경을 쓰고 그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마 육신의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육신의 아버지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도 당연히 내 육신의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마치 손에 몽둥이를 들고 뒤에서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살피는 그런 분으로 느껴진대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랬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분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안 그래요. 머리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머리로는 그렇게 아는데 가슴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아니 평생을 믿어도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어서 하나님 그러면 왠지 서먹서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기보다는 하나님 아저씨쯤으로 그렇게 느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 상처를 입습니다. 나쁜 아버지에게서만 아버지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좋은 아버지에게서조차도 아버지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받았던 이런 상처는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저절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많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며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머릿속에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지만 오히려 그것이 무의식화되어서 그 상처가 나의 무의식이 되어서 더 큰 힘으로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무의식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무의식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세요. 의식보다 훨씬 더 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빙산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부분보다 물 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무의식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의식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또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상처는 그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무의식화되어서 계속 내 속에서 내 인격을 망가뜨리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역기능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지금도 계속 내 삶 속에 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이런 상처 때문에 정신질환, 정서장애, 심리장애로 고통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성격장애 같은 것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심하면 일평생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 아버지 상처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많습니다. 왠지 모를 분노, 자기도 모르는 뜻모를 분노가 이따금씩 불쑥불쑥 올라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또 내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어릴 때 받은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지금도 비슷한 자극이 주어지면,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그때의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감정이 올라온다고요? 언제 감정? 그때의 감정. 어릴 때 상처로 인해 생겼던 그 분노가 지금 올라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게 됩니다. 또 한 번 화를 냈다 하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잔뜩 들어가지고 아주 팽팽하게 이제 부풀어 있는 그런 풍선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자극에도 큰 소리를 내면서 펑 하고 터지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 사소한 일, 남들은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또 한 번 화를 내게 되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폭발하게 되고,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지금의 감정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과거에 내 어린 시절에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로 인해서 생겨난 그
그 감정, 그 분노의 감정이 지금 올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풍선이 작은 자극에도 터지는 것처럼 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풍선이 펑 하고 터지는 것처럼 이 모두가 마음속에 내재된 상처와 분노, 아직도 내 속에서 치유되지 않은 그 어린 시절의 상처와 분노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상처가 많은 사람은 대체로 이 사회성도 좀 떨어진다 그래요. 사람은 어머니를 통해서 정서가 발달되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이 사회성이 발달되는데, 이 아버지 상처가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이 사회성이 제대로 발달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힘들고, 관계 맺는 것이 또 서툴러서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합니다. 직장 안에서도 다른 동료들과 잘 지내지를 못합니다. 사소한 일로 잘 다투고 또 한 번 다투면 크게 다투고, 그래서 한 직장에 오래 붙어 있지 못하고 이 직장 저 직장 여기저기 자꾸 옮겨 다니면서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서 혼자 외톨로 지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아버지 상처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막 반항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상사나 사장님을 막 대적하고, 이런 분은 또 노조 활동을 하면 아주 격렬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교회에 오면 교회 목사님을 대적하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세상의 모든 권위자, 아버지로 대표되는 그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가 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 가정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의 경우는 가정에서 이 가장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아버지 노릇은 어떻게 하고 아내에게 남편 노릇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좋은 본보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남편 역할 또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자녀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 또 아내와의 관계도 좋지 못해서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를 겪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자의 경우는 아버지 상처가 많이 있으면 남자에 대한 이 부정적 감정이 어릴 때부터 싹트게 됩니다. 남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 남자는 다 나빠. 남자는 다 그래. 남자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남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 부정적 시각이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되면 그것이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 후에도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신뢰감을 쌓기가 어려워요.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부간의 신뢰감 아닙니까? 서로 믿을 수 있는 것. 또 친밀감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에 대한 이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 그것이 그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잘 신뢰감이나 친밀감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부의 잠자리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결혼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죠. 그래서 난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 아버지 밑에 폭력 아들이 나오고,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 알코올 중독 아들이 나오고, 도박하는 아버지 밑에 도박하는 아들이 나오고, 외도하는 아버지 밑에 외도하는 아들이 나오기 쉽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난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다짐했건만 막상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꼭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서 엄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아버지 상처를 치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요,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어떻게 묶인다고요? 정서적으로 묶이게 돼요. 정서적으로 묶이면 아버지를 닮게 되고, 아버지를 닮으면 아버지가 살아갔던 그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성을 보통 치유 용어로는 대물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묶이고, 그 묶임 때문에 아버지를 닮게 되고, 그렇게 닮으면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삶을 나도 같이 걸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 이게 바로 대물림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삶,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불행한 삶을 자식도 그대로 걸어가게 된다는 그런 얼마나 불행한 그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아버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버지 상처를 내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 속의 아버지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상처는 나의 인격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사회생활, 직장생활뿐 아니라 가정생활과 또 무엇보다 부부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가 너무 엄격한 경우,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고 헛기침만 해도 온 가족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친밀감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누구처럼 느껴져? 아버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로는 안 그래요. 머리로는 안 그런데 문제는 가슴으로 그렇게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폭력적인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그러면 무슨 손에 몽둥이를 들고 내 뒤에서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살피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기가 어렵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독재자형도 있어요. 뭐든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그런 아버지. 가족들의 형편과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그러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기도 생활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 생활에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 내 사정 보지 않고 뭐든지 당신 뜻대로만 하시는 분인데 내가 기도하면 뭐 하나?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이런 생각으로 기도 생활에 소홀한 그런 경향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 칭찬과 격려에 굉장히 인색한 아버지가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해와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95점을 맞아왔는데도 왜 100점을 못 맞았냐고 또 야단하는 그런 아버지. 이처럼 칭찬과 인정에 인색한 그런 아버지. 이렇게 자란 아이는 살아가면서 일평생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남보다 더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열심을 내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칫 도가 지나쳐서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아버지 같지만 문제는 조건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죠. 자식을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어린 아이들은요, 사실 뭐 하나 잘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아주 어릴 때에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봄, 또 칭찬과 인정,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건데, 이 부모가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혹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일평생 애정 욕구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열심을 내거나 신앙생활에만 몰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 있는 신앙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자칫 종교 중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가정에 소홀하고 남편에게 소홀하고 자녀에게 소홀하는, 자기가 해야 할 그런 도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능한 아버지도 상처예요. 무능한 아버지가 무능해서 돈을 못 벌어와.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에게 변변히 용돈 한 번 타본 적이 없어요. 또 내가 나가서 맞고 들어와도 나가서 혼내줄 줄도 몰라. 그런 무능한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은 하나님도 그런 무능한 아버지라고 느껴서 자기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기도할 줄 모르고, 또 돈이 필요해도 하나님께 달라고 잘 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런 말씀들이 실감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 소홀하고, 또 기도를 해도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인 기도를 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자상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자상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일까요? 나쁜 아버지일까요? 좋은 아버지 같지만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매사에 옹야옹야 받아주고 뭐든지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아버지도 썩 좋은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도낼 줄 아는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죠. 이런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은 하나님도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자기가 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쉽게 시험에 드는 그런 신앙인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일찍 어머니와 이혼하셨거나, 그래서 아버지 없이 자란 경우, 이것도 아버지 상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치유 용어로는 아버지 부재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런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가끔씩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 걸까? 이런 의심을 이제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 상처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그러한 부정적인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상처는 이처럼 우리 사회생활, 직장생활뿐 아니라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생활, 신앙생활에까지도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아버지 상처,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이 아버지 상처를 잘 치유해서 우리가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고 또 부부생활하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하면 참으로 좋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아버지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까?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아버지 상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처들을 다 치유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아버지 상처를 잘 치유해서 육신의 아버지와도 친밀감을 회복하고, 아버지 상처가 치유되면요 육신의 아버지와 이제 친밀감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복된 성도들,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해 하겠습니다.